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은 시편 묵상입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고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말씀 나누고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11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 24장을 함께 묵상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시대에 믿음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었고 누구보다도 그를 위해 주었는데 이상해요. 서운하대요. 그리고 상처받았대요.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결국 공격하고 대적하고 하물며 사울 임금처럼 죽이려고 할 때 얼척이 없잖아요. 내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분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아픔이고 상처였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는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원치 않지만 이렇게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끔 경험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가정이 흔들리고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 같고 희망인 이 교회마저 흔들릴 때, 상처로 얼룩져갈 때 믿음의 터가 흔들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의인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삶을 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아마 11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없이 잘못이 없는데 하물며 자기의 사위예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사위가 혹시 내 자리를 탐할까봐 괜히 불안한 나머지 여러분 사위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인을 둔 사위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그 참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나는 죄가 없고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그의 아들 장남 요나단도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다윗과의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다윗 사랑,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윗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다윗 사랑,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경을 통해서 쓰고 바라보는데 좋게 보일 리가 있겠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게 서로 대화가 되고 호전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불의한 현실 속에 어쩔 수도 없어요. 그냥 피해야 돼요. 큰 비가 내릴 때는 얼른 비를 피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로서 느끼는 고통과 갈등, 그 탄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1편이거든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임금과
성령에 늘 충만해 있는 다윗과 생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다윗 일행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때에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지내던, 그런데 하필이면 헤렛 숲을 근처에 그일라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요, 이제 수확기에 딱 접어든 곡식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 피눈물 나지요. 배고픈 시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인데 그렇게 땀 흘려서 수고해서 곡식이 이제 수확기를 뜨거니 두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그것을 약탈해 가는 그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숨어 지내던 다윗과 다윗 일행이 막 분노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처지가 코가 석잔데 어떻게 여러분 그들을 돕겠어요? 만약에 이 블레셋 군사들과 만약에 대치해서 그 그일라 사람들을 침략하는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드러나는 순간 이제 위치는 발각이 되는 거고, 위치가 발각되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불행한 일이 닥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피눈물을 흘려요. 동족이니까요.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도와주다가 우리의 위치가 발각되면 우리도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런 소식을 듣게 하십니까? 그 여러분 다윗의 심정 이해하시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요. 이 말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고난이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 약탈하던 그들을 다 물리쳐내고 죽이고, 그리고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거든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 무자비하게 약탈해가는 이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생명을 걸고 도와주어 결국에는 다 되찾아옵니다. 그일라 사람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일라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 임금에게 세상의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출세의 눈이 어두워서 그만 밀고를 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다가 되레 자신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 쓰여진 책이 바로 시가 오늘 시편 11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에게 위치가 발각이 되고 이제 포위가 됐습니다. 수풀에 숨어있던 다윗에게로 이제 죽었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울 임금의 장남이었던 요나단, 생명을 나누었던 다윗의 친구였던 믿음 좋은 요나단이 급히 군사들보다도 먼저 숲을 속으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다윗 어디 있어? 다윗 나야, 나 요나단이야. 그러면서 들어와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다윗 어서 도망가, 아버지의 군대를 피해, 얼른 피하라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고 얼른 빠져나가. 너희들 용사 중에 용사에 있잖아, 한 곳에 딱 지점을 정하고 돌파해야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육적인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 세상의 소리,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윗,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라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결코 너를 죽게 하지 않을 거야. 세상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에게, 다윗 일행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함께하심, 위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격려예요. 여러분, 삶의 터가 흔들리고 믿음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잔뜩 해결할 수 없는 한계 부딪힐 때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소리, 의사의 소리를 들어도 걱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걱정, 그거 불가능해, 안 돼, 그건 절대 고칠 수 없어, 그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현실을 봐. 무너진 이 세상에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야, 믿음도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뭔 기도? 얼른 도망쳐.
파는 방법이 없어. 이건 세상의 소리죠. 사람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음성은 달라요. 여러분 마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삶의 터가 막 흔들릴 때요, 수많은 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속상한 일, 서운한 일, 힘든 일들이 생기면 수도 없이 내 마음에서요, 이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가 엄청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유한함을, 그리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면요, 마귀의 소리는 사라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처럼 말이에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는 일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라. 정말 막 삶이 흔들리고 내 인생의 삶이 흔들리고 믿음의 터가 흔들릴 때, 그때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육신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가는요, 낙심밖에 또 있겠습니까? 속상함, 막 분한 마음이 왜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 붙잡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위로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을 봐. 그거 불가능해. 무너진 이 세상에서 지금 네 삶의 터가 흔들리고 있잖아. 그런데 무슨 믿음이 중요해? 뭐 기도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아무리 이런저런 소리가, 육신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소리가 들리거든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견뎌낼 수 있어요. 사울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두려워하고 있던 다윗을 직접 찾아온 이 요나단,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에게 입을 열어 전한 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라. 또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라. 할렐루야. 삶의 터가 흔들릴 때, 믿음의 터가 흔들릴 때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기도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도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삶의 터가 흔들릴 때, 힘든 일, 속상한 일, 어떤 불안한 마음이 치고 들어올 때는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나도 여전히 내 삶의 터가 막 흔들려요. 내 마음에 큰 놀이 일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안함이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막 그냥 이 큰 풍랑이 내 마음에서 일 때면요, 둥둥둥둥둥 거리거든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얼른 기도의 자리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면 미움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가, 불안함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속상함이라고 하는, 서운함이라고 하는 큰 풍랑이 내 마음에 일다가요, 어느 순간에 잠잠해지거든요. 내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의 터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보실래요? 다윗의 절규입니다. 다 같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여기에서 이 터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진리,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신 질서 안에서 이렇게 운행되어지고 질서 있게 그 공동체가 잘 가다가 말고, 갑자기 말고 그 터가 흔들려 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는 어디로 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네, 아니 교회를 공격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 터가 흔들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의로운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편 한마디로 제목을 잡아보라면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의인이 형통해야 되지요. 악인은 당연히 무섭게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이 드러나야
우리가 살 맛이 나지 않겠어요? 의롭게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달라야 되고, 그런데 웬걸 정반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꼬이고 뒤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터, 우리의 믿음의 터가 막 흔들리거든요. 이 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위협을 받고 의로움이 힘을 잃고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더 이상 공정하거나 정직하거나 신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낙심, 절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자체가 흔들릴 때 의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질문은 단순한 탄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터이시고 그분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어져야만이 그 믿음의 터가, 삶의 터가 흔들릴 때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이 사실은 해답이거든요. 4절이 복음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비록 터는 무너졌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인생의 삶의 터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막 요동을 치고 흔들려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너지는 현실, 흔들리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거예요. 세상의 터가 흔들릴 때, 무너질 때, 의인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만 더 굳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의 힘이고 반석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해도요, 주님의 사랑은, 진리는 변하지 않고 주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임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생명을 걸고 도와주었더니 그 일라 사람들에게 밀고를 당해요. 그래서 죽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23장, 24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또 뭐죠? 자기의 동족,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사람인 10사람들에게 또 밀고를 당하거든요. 아이고, 한술 더 떴어요. 이들은 아예 사울에게 충성을 가서 맹세합니다. 그룹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사울 임금에게 충성하겠소 이러면서 사울 임금을 찾아가 충성을 맹세하더니 다윗을 유인해가지고 함정을 파가지고요, 다윗을 탁 몰아넣는 일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임금에게, 군사들에게 밀고를 해가 포위하는 상황에 놓여 얼마나 그 피눈물 나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여기 1절 다 같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다윗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도망가라. 나보고 도망가라고, 지금 이곳을 피하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내가 피할 곳은 산이 아니야.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고백이에요. 지금 여러분 멋있잖아요. 사람들은 위기 앞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지면 그 현실 앞에서 막 벌벌벌 대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 어려움, 그 믿음의 삶의 터가 흔들릴 때 그 상황에서 얼른 탈출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목적을 걸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벗어나는 일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삶의 터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흔들릴 때 뭐 한다고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품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품, 그게 가장 안전한 품이에요. 깊은 숲속에 맑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주님의 숲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우리의 정신이, 생각이 맑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근심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세상에 놀랍게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품을 선택했던 다윗의 이 고백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믿음의 터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2절 다 같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여러분이라면 다윗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렵니까?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 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 시인의 고백 속에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눈에 띄는 구절은요, 단연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는 말, 삶의 기반이, 믿음이 흔들릴 때 말이에요.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내가 늘 기대하며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끝이구나, 이제 망하는가 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이런 상황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암 진단을 뜨거니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져서 가족을 잃어버린 큰 슬픔을 경험했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믿었던 것들이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수 없다라고 여겨졌을 때, 나는 저들을 사랑하나 저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아프게 했을 때, 그렇잖아요. 아니 되필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여호와께로 피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거나 뒤에서 그 사람을 등을 치거나 이런 일을 한 적 없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다, 다윗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다윗을 모함하고 억울하게 공격했을 때 그 고통은요, 그 상심된 마음은 처절한 겁니다. 나는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을 그동안 너무 위했는데 저들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대적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믿음이 흔들리고 삶의 터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했다는 겁니까? 아니 되필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죠. 내가 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위했는데 저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를 대적합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턱까지 흔들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4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5절 보실래요?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보시고 악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주님도 믿음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뜻만 생각하면서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여러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내 뜻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했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던 우리 주님의 기도의 자세 보십시오. 고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터가 흔들릴 때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함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는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도도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이 믿음의 터가 흔들린 겁니다. 그럴 때는 주님 앞에 그냥 우십시오. 그냥 울기만 하십시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삶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의 터가 흔들릴 때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함과 속상함이, 비참함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우십시오. 울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도 받으세요.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 사로잡으시고 불과 유황바람으로 그들을 징계하신다. 7절,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기도의 터까지 무너지면 무엇을 하랴? 7절 다 같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절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피난처이신 것을 확신하고 온전히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선택했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도저히 주님을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과 반전과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배야 블레셋이 침노했나이다. 그러면서 급히 에워싸고 금세 이제 잡혔다 죽었다 그랬는데 세상의 포위망을 쫙 풀고 블레셋 군대를 치러 군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그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의 터까지 흔들릴 때, 그때는 뭐 하라고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도할 힘조차 없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울라고 했잖아요. 그 눈물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오후에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우리 앞마당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다 구름 기둥으로만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뭐 일기예보는 뭐 여지없이 오후까지 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하나님께서 구름을 뜨거니 잠시 멈춰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감사하면 돼요. 아니면 실내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시작되어지 여러분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내일까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시작되어지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수련회, 그 다음에 청년대학부 수련회까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혈육들,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 또 오늘 내일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 혈육들,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이니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낙심되고 절망의 때에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삶의 터가, 믿음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기도의 터가 무너지려 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피난처 대신 주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르짖고 기도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이루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구했사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